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 아침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한반도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참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죠.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 땅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사륙과 또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 그 용어를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하고 이거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적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곡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서양은 어떻게 시작되고 동양에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메시지와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천국, 죽어서 가는 곳, 하늘 너머에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금과 은과 보석과 그런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된 거잖아요. 딱 세뇌가 돼 있고 우리의 세계관 안에 그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 또 실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 강력하게 또 아주 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 취급을 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페이스북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댓글 많이 달립니다. 뭐 신학 공부 다시 해봐라,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상한 댓글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미 서양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얘기는 92년도에 처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이제 제가 벌써 92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또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리사, 저의 전공은 전도학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꽤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목회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미 정립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왜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성경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짜고 또 짜서 엑기스로 만들면 딱 하나 나온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 천국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잖아요. 곡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놓치고 잘못된 오해와 곡해가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혹은 천국에 대한 오해와 곡해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서양의 경우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자꾸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요.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많은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거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간다.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서를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잘못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냐? 자, 지상이 아닌 초월적 영역을 구원의 목표로 보는 개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벗어나 어떤 초월적인 영역, 그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보는 이 개념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 말과 4세기 초에 나온 플라톤의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정립한 사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정립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플라톤이라는 거예요. 플라톤, 헬라 철학의 플라톤. 그래서 그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이 별들 사이에 선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 넘어 별들 사이에 선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영혼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상에 파묻혔다고 주장하는 밀교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밀교 신화의 영향을 플라톤이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플라톤은 인간이 불멸의 영혼 혹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성, 그 다음에 영혼, 그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영혼과 반대되는 일시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몸, 제한적이고 또 이 부패하기 쉬운 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불멸의 영혼, 부패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몸에서 벗어나서 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두 가지 인간은 두 가지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 이 몸은 그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물질적인 것보다 비물질적인 우리의 영혼, 어떤 이성, 그런 것들이 더 우월하다, 더 귀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원론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더 강화됐는데, 그런 개념이 서양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 악한 육체, 이 죄짓고 부패하기 쉬운, 타락하기 쉬운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그 불멸하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 그게 원래 우리 본향이고 원래 우리 고향이야. 이것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본향과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헬라 철학을 기본으로 신학이 발전하였고 신앙을 변증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학을 헬라 철학으로 정립을 해서 구원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교리를 정립하고 또 신앙의 변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그 큰 틀을 제공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거스틴의 오류는 분명합니다. 플라톤의 영향은 훗날 기독교에, 특히 이제 서양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 이 땅 너머 위에 위치해 있는 하늘로 옮겨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거하는 거,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늘에서 사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정립하게 됐다. 그래서 구원을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양에는 어떤 오류, 어떻게 오해하게 됐는가? 자, 서양의 그런 오류, 오해가 동양으로 넘어와서 동양에서는 극대화된 거죠. 특히 한국에서 마치 그것이 정말로 성경의 모든 메시지인 것처럼, 성경이 오직 그냥 그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극강이 되고 너무나 극대화가 된 이유가 뭐냐? 동양에 와서 가장 큰 영향은 불교의 천당 개념,
불교의 극락 개념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하늘에 있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이나 천당의 개념으로 혼동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죠.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돼 있고, 근데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원독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죠.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표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거나 언급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뭐라고 사용했냐면 하늘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다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예수님에게나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 12사도에게나 예루살렘 교회에게나 어떤 개념이 없었냐? 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저 하늘 너머에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썼다고 해서 천국은 천당이나 극락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한국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게 됐냐?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 그러니까 한국 번역자들이 중국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로 먼저 번역을 했다는 거야. 한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들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가지고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검토하고 수정했다. 네, 그렇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자, 헬라어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의미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의미죠.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죠. Heaven. 그리고 그거를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중국어로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되겠죠. 하늘천의 나라국. 그리고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오해가 생겼다? 천국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다? 아, 이게 천당이네. 천당. 왜 우리 안에 이미 천당 개념이 있었잖아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극락과 천당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니까, 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야. 천당.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천당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그런 천당 개념이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천국과 천당을 혼용하면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장소적, 어떤 하늘 너머에 있는 장소로 이해하게 됐고, 하늘 너머에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천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에 가면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막 금과 은과 보석과 막 화려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천당에서 어디에 살 거냐, 누구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누구는 쪽방에 살고, 뭐 누구는 개털 모자고, 그런 식의 이해들. 근데 그게 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절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기서도 부자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고,
가난한 자들은 진짜 너무나 열악한 쪽방과 정말 그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저 하늘 너머의 천당에 가서도 그 천당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당입니까? 거기가 우리 안에 너무나 이 세상적인 가치와 잘못된 어떤 불교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오염시키고 오해시키고 곡해시켰다는 거예요. 곡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만 보이고 자, 성경은 구원, 천국을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절대 성경은 구원을 또 천국을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에서 천국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땅으로 천국이 내려오는 거, 천국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임한다. 그리고 그 임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간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말장난 같지만 제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자,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생각날 때 얘기를 드리면 만약 이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라면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마태복음 21장은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만약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너머의 좋은 곳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간다는 거예요. 행위 얘기하잖아요. 행위.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더 뒤에 가서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성경은 계속 그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구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또 중생하고 거듭나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됐고 또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다면 한 번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건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의 거듭남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이것도 어떤 분에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뭐냐? 자, 여기서 제가 용어만 좀 정리할 건데 말장난 같지만 용어를 좀 정리하고 그 용어를 정리해야지 개념이 이제 잡히는데 자,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 그렇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어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총체를 나라, 영어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왕국이었다는 거. 왕국, 그렇죠? 킹덤이었다. 킹덤은 뭐예요? 왕국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군주제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니 아니면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바벨론이니 아니면 아시리아니, 심지어 유다나 또 이스라엘도 왕국이었잖아요. 왕국. 하여튼 그 시대에 모든 존재했던 그 나라들은 다 왕국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런 민주주의적인 어떤 나라 개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용어의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 보면 그 킹덤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킹덤, 왕국이라는 의미고,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할 때 데우는 갓,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저는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쓰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정착이 됐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됐고, 저도 그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다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썼다가 혼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단어의 그 개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은 영토와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왕권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어떤 영토와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권,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통치권,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권이 어떤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계, 어떤 이 땅, 그 안에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강조한다. 땅을. 그냥 왕국 그러면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국, 바실레이아는 왕권, 통치권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추상적인 통치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고 또 그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5가지 요소는, 하나님 왕국의 5가지 요소는 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백성. 그리고 백성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그것들을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이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